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네,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야 돼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구해야 돼요. 시편 42편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라고 내가 나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왜 낙심할까요? 왜 불안해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왜 불안해할까요? 왜 낙심할까요? 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또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낭망될 때 있죠. 마음이 상할 때 있죠. 왜 상해요? 예, 내 뜻대로 안 돼서. 이제 대답이 나오기 시작하네. 또 왜 마음이 낙담이 돼요? 왜 마음이 상해요? 문제가 커 보여서. 네. 또 화가 납니다. 왜? 그 인간이 생각나서.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 다음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뭘 놓쳤다는 거예요? 그렇죠. 초점을 놓쳤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왜 낙심해요? 왜 낙담해요? 네. 시선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데, 초점을 고정해야 되는데, 초점을 고정하지 못하면 바로 나타나는 증상이 뭐다? 낙심, 불안, 초조, 마음이 상함. 초점을 딱 놓치면 뭐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무능력한 나, 초라한 나, 마음에 들지 않는 나의 모습. 이게 보여요. 또 뭐가 보여요? 환경이 보이죠. 그 문제, 골리앗. 큰 문제가 보여요. 또 뭐가 보여요? 그 인간. 네.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마음이 낙담이 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네 라고 하는 사단의 참소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시선을 다시 고정하면 돼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께로부터 나의 도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낙담되었던 낙심되었던 나의 불안한 마음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내 마음이 낙담됐습니다. 그리고 토속기도는 해야겠죠. 바로 이게 안 되죠. 무슨 과정을 거쳐야 돼요? 네, 토속기도 해야 돼요. 뭐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뭘 바꿔야 돼요? 말을 바꿔야 돼요. 말이 바뀌면 또 뭐가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습관이 바뀌어요.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어요.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생각도 바꾸고 말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그 바뀐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습관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초점을 맞춰 가는 게 뭐냐면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나쁜 습관은 멈추고 멈춰. 그리고 좋은 습관은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앞 단계가 뭐를 바꾼다? 생각을 바꾼다. 생각을 먼저 바꾸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꾸는 거가 먼저 중요한데, 자,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되어져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이 환경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인간은 그냥 내버려 두면 죄성을 가지고 내 맘대로 사는 무법천지예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이렇게 보면은요, 크리스찬 국가들은 뭔가 안정되고 아름답고 따뜻하고 약자들에게 더 존귀 여기고 배려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그런데 크리스찬이 아닌 국가들을 보면 무법천지예요. 우상숭배가 강한 국가일수록 국가가 엉망인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있을 때 참된 행복,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 우리는요, 훈련을 통하여서 만들어가는 거지 저절로 되는 게 없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뭘 짓는다? 죄를 짓는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네, 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은 누구에게 덕이 된다? 나에게 덕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마음을 못 지켜요. 내가 지금 현재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힘들어요. 그러면 뭘 더 하라는 사인이에요? 방언 기도를 더 많이 하라는 사인이에요. 방언 기도는 나에게 덕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힘을 줘요. 그래서 이거 지금 내가 마음을 못 지키는구나. 그러면 방언 기도를 더 하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부정적 영향을 내가 쉽게 받는다. 내가 더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그리고 영적으로 기도를 계속 많이 하게 되면 영적으로 민감해져요.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해지니까 저 사람의 어떤 상황들이 나한테 그대로 전달이 되어져서 내가 그대로 느끼거나 아니면 그냥 알아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이 장소에 뭐 어떤 영적인 어떤 상황들 그런 것들이 또 캐치가 되어져요. 그러면 그러한 것 가운데 또 영향을 받게 되어져요. 그러면 나는 원하지 않는데 영적으로 민감해지다 보니까 여기에 얻어터지고 저기에 얻어터지고 여기에 데미지 받고 저기에 데미지 받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굉장히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왜요? 이것도 힘들다, 저것도 힘들다, 저기에 뭐가 있다, 여기에 뭐가 있다, 저 사람은, 지금 현재 영적 상태가 안 좋아, 나한테 접근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하니까 둔감한 사람들이, 뭐야, 자기만 잘났어? 뭐야,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 영적으로 민감해져요. 이거 좋은 거예요? 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민감해진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내 영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내 영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것이고, 벌레가 이렇게 오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거기는 때려 잡고, 그리고 내가 방어하고 못하게
거부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막 꽃향기가 오고 뭐가 이렇게 느껴지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좋으면 더 끌어당기고 활성화시키고 이러한 능력을 해야 된다는 사인인 거예요. 근데 지금 영적으로는 민감해져서 캐치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벌레다. 아, 이거 꽃향기다. 아, 저거 더러운 거다. 아, 저거 거시기한 거다. 이렇게 알겠는데 내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영적 근력을 키우는 거예요. 방언은 자기에게 덕이 되고 자기가 고통스러워요. 민감해지긴 했지만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내가 고통스러워요. 그 사람은 왜 어떻다고 내가 갑자기 죄진 것도 아니고 나 원래 이랬거든. 근데 왜 그래? 왜 갑자기? 이제 그런데 나는 힘든 거예요. 그럴 때는 방언 기도로 영적 근력을 더 강하게 하라는 사인인 거예요. 어떤 거냐면 어린 아가가 뭐 4살짜리 아이가 밖에서 뒹굴다 왔어요. 자, 엄마가 그걸 보고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씻어주면 돼요. 근데 영적 근력이 없어요. 그러면 씻어야 된다는 건 알겠고 그 아이가 자 진흙탕에서 뒹굴다 왔어요. 자, 거실로 들어오려고 해요. 그 발바닥으로. 그리고 그 손으로 막 찾아요, 뭔가를. 배고프다고. 그러면 엄마는 뭐라고 해요? 으아!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딱 영적인 느낌이 이거예요. 내가 감당이 안 되는데 이런 것들 내가 감지가 되어지니까 고통스러워요. 근데 영적 근력이 있으면 그 3살짜리, 4살짜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돼요? 잠깐 멈춰! 그리고 그 아이를 번쩍 들어다가 욕실에다가 퐁당 집어넣으면 그리고 치 뿌려가지고 그냥 씻기면 되는 거예요. 큰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돼요. 아, 내가 지금 현재 영적으로 민감해졌구나. 그거는 뭐 했다는 사인이에요?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사인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지금 열렸다는 거예요. 육의 세계에서 이제 영적인 세계 가운데에서 뭔가 열렸다라고 하는, 기도를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아, 그러면 칭찬해 주세요. 아, 잘하고 있구나. 아주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를 영적 근력을 키워서 no, yes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힘을 키우면 되는구나.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되셨어요? 그래서 방언은 자기에게 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 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뭐 덕이 되는 거는 중보 기도할 땐 덕이 돼요. 근데 방언 기도는 나에게 덕이 돼요. 중보 기도할 때도 방언 기도를 하죠. 그것도 나에게 덕이 돼요. 영적인 근력이 많이 키워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영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또 전리품도 나에게 오고 정말 중보할 때 많은 이득이 많아요. 그래서 방언기도 많이 하세요.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언하는 자는 교회에 덕을 세우나니. 자, 우리가 예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어떤 예언자 이렇게 거창하게 우선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앞에 보면은 3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예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안위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언은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덕을 세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힘을 주어 그걸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 확신을 주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하나님 기뻐하신다. 지금 방향성 분명히 잡았다. 함께 힘을 내서 같이 가보자. 그리고 또 열심히 했는데
위로가 필요하면 또 위로해 주는 거예요. 뭔가 좌절되고 낙담이 되고 불안해요. 그러면 이게 좀 이렇게 다운됐잖아요. 그러면 위로해 주는 거예요. 예. 아, 그동안 많이 수고했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 패턴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해 주면서 힘을 주는 거죠. 그리고 또 격려해 주는 거는 잘했을 때 잘했다라고 더 힘을 줘서,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더 잘했을 때 그건 격려해 주는 거예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언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 영적인 거에 하나님의 영, 인간의 영, 어둠의 영, 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있으면 쓴뿌리 안경으로 이 어둠이 주는 안경으로 보게 되어져요. 상처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또 인간적인 관점에서 옳고 그름으로 또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뭔가 하나씩 둘씩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형제님. 네, 나름대로. 네, 방금 얘기했잖아요.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대대로 되라 하고 나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뭔가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시도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여져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도 자체를 기뻐하셔요. 우리 곽재수 형제님도 그렇죠? 예,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해보고 싶어요. 예전에는 좀 아내를 보면서 짜증도 났고 저거 왜 저래 하고 화도 많이 났고 그냥 이 인간은 먼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여기는 좀 이렇게 뒤로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생겨졌어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고 싶은 그러한 소망이 생겨졌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아내하고 상관없이, 예전에는 아내 때문에 왔다면 이제는 아내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성장하고 싶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싶어서 이제는 아버지로서 믿음의 아버지로서 가정 안에서 좀 제대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 모습,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의 눈은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사단의 눈으로 보면 아직까지 그것밖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리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 아들이 맨날 탈락 맨날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어떤 인간의 기준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낙심하고 낙담되고 불안하고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요즘에 보게 되어져요. 이번에 바람 가운데 추석 전이었죠. 그때 바람이 막 불 때 대부분이 다 나가 떨어져 가지고 제가 이게 뭔가 봤더니 교만으로 인해서 대부분 나가 떨어졌다. 그래서 지금 추석도 다가오고 있는데 이거 안 된다. 우리 바짝 긴장을 하나님께 엎드리자라고 권면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같이 정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자 몸부림쳤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승리의 깃발 꽂았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저는 소망이 생겼어요. 그냥 말 한마디 권면했는데 우리 교회가 군대처럼 이게 이렇게 가는 모습 보면서 자랑스럽고 대견하고 힘이 나고 소망이 생겼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번 추석 때 대부분 승리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정말 기뻤어요. 근데 승리의 깃발은 꽂았어요. 그리고 지금 한 주 지났나요? 2주 지났나요? 한 주 지났나요? 2주 지났나요? 예. 자, 승리의 깃발 꽂았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승리했다! 하는 그 틈이 있잖아요.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일함에 빠지는 조금 이렇게 쉬고 싶은 어떤 약간의 긴장이 탁 풀어지는 그 틈이 있는데 그때 사단은 놓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툭툭 털어버리면 돼요.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개미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바로 나왔어요. 개미는 제가 손으로 죽이나 봐요. 치기 아닌가 봐요. 네, 어쨌든 개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미 한 마리, 그냥 개미 한 마리인 거예요. 그거 갖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큰 승리했잖아요. 그리고 조금 고를 수 있거든요. 약간 좀 놓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개미 한 마리 이렇게 왔네? 이거 좀 놓쳤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면 돼요. 그리고 그냥 툭툭 털어버리면서 그럴 수 있지 하고 다시 기도줄 잡고 말씀줄 잡고 예배줄 잡고 작전기도 들어가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오늘 좀 많이 힘들었어요. 갑자기 힘들었어요. 왜 갑자기 힘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은 내가 아니라서 날 중보 안 했나 봐요. 중보시키면 갑자기 뭔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내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좀 많이 힘들었어요. 어떤 부분에. 참 마음이 어려운 어떠한 사건을 가지고 중보를 막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누구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막 싸웠어요. 영적 전쟁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중보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중보시키는 그 사람이에요. 왜 나에게 중보 기도를 시키실까요? 그렇죠.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에요. 내가 순종만 하면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에요. 그래서 중보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죽기 살기로 순종하면 끝나는 싸움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가장 힘든 싸움이 어떤 싸움인 줄 아세요? 내 싸움. 내 거.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 중보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버티면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냥 순종만 하면 그냥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니까 중보 기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 중보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을 사랑스럽게 보시고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되어졌어요. 이게 어떠한 마음인가 봤더니 그 앞에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이에요. 11절.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아멘. 자, 이게 뭐예요? 성장통이더라고요. 성장통. 지금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작업 가운데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시키실 때는요, 그 사람과 똑같은
입장에서 완전히 하나 된 그런 상황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있게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중보하기가 수월해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싸우는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걸 어려워하고 어떤 거를 힘들어하고 어떠한 생각 가운데 어떻게 지금 현재 씨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당사자보다 중보하고 있는 제가 더 세밀하게 알게 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보하면서 지금 현재 어린아이를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구나. 본인은 힘겹겠지만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서 오늘 여러분들을 바라보는데 여러분들도 동일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번에는 제가 이 바람이 부는데 막 사람들이 뭐 이렇군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도 이 부분 가운데 이제 훈련이 되어져서 오뚜기처럼 이렇게 세워지는 속도가 원사복귀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네, 빨라졌어요. 그러면서 예전과는 다른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귀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고, 그리고 또한 나를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너무 심하게 챙기더라고요. 이 중보,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사람, 그냥 얘기할게요. A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는 돌보지 않고 주변 사람을 자기 일처럼 너무 깊이 있게 참여해서 챙기더라고요.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힘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어떻게 될까봐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국률의 마음으로 막 하고 있는데, 근데 너무 지쳐있는, 뭐를 놓쳐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를 놓쳐서. 그래서 지치고 힘겨운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서 되게 안타까워했어요. 그렇게까지 하는 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 안에서 자기를 돌아보기를 원하셔요. 주님 안에서 나도 행복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나는 없고 이 사람만 살리는 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그 얘기했는데 어떤 단체에서 내 뼈를 갈아서 다른 사람에게 뭐 다음 세계에 먹이고 뭐 어쩌고 그런 식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어떤 그러한 표현을 썼는데, 저는 그것을 너무 귀하긴 하지만 나는 그거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요? 나는 안 행복한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나는 그냥 없어, 내 존재감은 없어, 내 선택은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리고 나는 희생해서 다른 영혼들에게 먹여야 돼. 그러니까 그 가시고기, 그 어미고기가 자기 살을 아가들이 다 뜯어먹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 돼! 이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중보자가 피릇을 가지고 중보기도하면 슬퍼요. 비관적이에요. 항상 남을 위해서 중보하고 나는 금식해야 되고 나는 맨날 영적 전쟁해야 되고 나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피의식 가운데 굉장히 우울하고 슬퍼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어져요. 피의식이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중보자에게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내가 누리고, 그리고 내 잔이 차고 넘쳐서 내가 중보하는 이 장소에, 내가 중보하는 그 대상에게 흘러 넘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통로인 거예요. 통로인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전리품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로서 굉장히 큰 혜택이 있어요. 풍성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나는 죽여야 되고, 나는 비참해져야 되고, 나는 없어야 되고, 나는 행복하면 안 되고, 나는 놀면 안 되고, 내 살을 먹여야 되고, 내 뼈를 갈아서 먹여야 되고,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A라고 하는 이분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존재감이 없어요. 내 존재감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거,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곳에 자유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근데 내 존재감이 없으니까 그거를 전혀 못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 이걸 먼저 보셔서, 하나님 밖에 있으면 하나님 대부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거 하면 하나님 슬퍼하셔요. 저거 하면 하나님 아파하셔요. 저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대부분 no 선택권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편안하게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싶어요. 오케이. 하나님 안에서 나는 좀 더 오늘은 먹고 싶어요. 오케이. 하나님 안에서 나는 좀 나 자신한테 뭔가 상을 주고 싶어요. 오케이. 무한한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게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 안에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왜곡된 하나님 상을 가지고 그냥 로봇처럼, 그렇게 큰아들처럼, 그렇게 종놈처럼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불행한 어떤 플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자유가 있어요. 뭐에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거짓. 그죠? 사단은 거짓의 아비. 거짓말에 속고 있기 때문에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안에는 자유가 있어요. 진리 안에 거하면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요 근래에 몇 분들한테 공통분모로 계속 듣는 소리가 뭐냐면, 나는 선택권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선택권 있어요. 주님 밖에 있으면 선택권 없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선택권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하나님 밖에 있다라고 한다면 선택권이 없는 게 은혜예요. 만약 하나님 밖에 있는데 선택권이 있다, 더 바깥으로 가고 더 위험한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은혜예요. 근데 진리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선택권이 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이걸 먼저 보세요. 내가 지금 현재 주님 안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게 무엇인지 좀 듣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중보하고 있는 이 A라고 하는 이분은 너무 영적 전쟁한다고 그 추석 때 긴장 가운데 음식도 잘 못 먹은 것 같아요. 다 체했어요. 힘들어요. 긴장 가운데 막 이게 그 뭐죠? 이게 막 이게 올라오는 거? 예, 막 이게 세워지는 거예요. 예, 막 그 정도로 긴장한 거예요. 뭐 털이 이렇게 선다고 하나요? 그 뭐야 있잖아요. 그 정도로 긴장하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이번만큼은 내가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죽을 각오로 그렇게 싸웠나 봐요. 기살기로 싸웠나 봐요. 그래서 승리 깃발은 꽂았어요. 승리의 깃발을 하나 꽂은 게 아니라 2개를 꽂고 왔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탈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 쑥 들어가서 인큐베이팅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근데 그 자유함을 누릴 시간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운데에서 지금 정리가 안 돼서 멘붕 상태에서 지금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거. 하나님은요, 내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셔요. 내가 주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나를 바라볼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행복해 할 때예요. 내가 행복해서 웃을 때. 그때 하나님이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도 그 큰아들처럼 종놈처럼 막 긴장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집에 왔으면 영적 전쟁했으면 이제 뭐 하면 돼요? 예, 편안한 복장으로 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 모드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번 추석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각오로 열심히 싸웠나 봐요. 네, 그렇죠? 네. 이제는 그 승리 깃발을 꽂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을 좀 칭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수고했다. 너무 잘했다. 승리하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았다. 다른 사람 돌보느라고 애썼다. 힘썼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좀 토닥토닥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나를 좀 안아주는 거 있죠? 와, 할렐루야. 우리 형제님. 오, 대견해요. 네, 이제 되네. 이제 되네. 네. 그러니까 좀 나를 안아주면서 토닥토닥 좀 해주시면서 대견하다, 자랑스럽다, 나는 너를 사랑해, 너무 잘했어, 열심히 싸웠어, 그렇게 하면 돼. 괜찮아? 괜찮아. 이제는 너가 하지 않아도 돼.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제 괜찮아. 추석에서 이제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제 전쟁터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예? 전쟁터에서 싸우다 이제 나왔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할 영역이 아니에요. 승리의 깃발을 꽂았으면 그 다음 영역은 누구 영역이다? 그렇죠. 하나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내가 아직도 하려고 하면 지쳐서 못 살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는 잘했다고 칭찬하고 이제는 나한테 주님 안에서 좀 그 보상을 좀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은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으니까 보상 심리로 무슨 죄를 지어야 된다. 습관적인 어떤 죄를 지어야 된다. 나쁜 죄를 지어야 된다. 뭐 이러면서 뭐 그 말도 안 되는 그렇게 이렇게 세상으로 나가는 이런 나쁜 사람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렇죠? 그거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나한테 좀 칭찬해 주면서 나한테 좀 상을 줬으면 좋겠어요. 상.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좋은 경험을, 행복한 경험을 좀 많이 쌓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제가 저는 어릴 때 하면 슬퍼요. 어릴 때 하면 막 고통스러워요. 예. 그냥 어릴 때 하면 그냥 그거가 딱 떠올라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행복했던 추억, 경험이 적었다는 거예요. 왜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있었지만
그것이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경험을 좀 많이 쌓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행복한 추억거리 만드는 것을 좀 많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는 거, 그것은 연습이에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말을 바꾸는 거예요.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행복하고 싶어. 대부분 뭘 원하냐 했을 때 행복을 원하더라고요. 근데 각자가 원하는 그 행복이 좀 많이 달랐어요. 자기가 원하는 행복이 있어요. 그거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어떤 행복에 있어서 소소한 것부터 시작해 보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할 때 행복해. 나는 저렇게 할 때 행복해. 그런 것을 누가 나한테 해주기를 기다리기 전에 내가 나한테 해줘 보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면 이 행복감이 계속 경험적으로 이게 차올라요. 그러면 이 만족감, 엔돌핀, 이러한 행복 에너지가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먼저 누가 해준다? 내가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면 안 돼요. 그렇죠? 안 돼. 그렇게 하면. 그러면 더 아파요. 더 힘들어요. 더 싸우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들을 조금씩 한번 해주는 거예요. 뭐 할 때 행복할까? 뭐 어떻게 나한테 보상해 줄까?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한번 해줘 볼까? 나를 위한 그걸 한번 지금 적어 보세요. 내가 뭐 할 때 행복하지? 한번 적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 말 들을 때 너무 행복하다. A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주님 안에서 즐겨. 이번 주일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아도 돼. 뭐 할 때 행복한지 한번 적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예쁘다 예쁘다 소리 들으면 너무 행복해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뻐 이렇게 막 이렇게 이뻐해 주면 너무 행복해. 어떤 사람은 그냥 짱 멋있어 이렇게 하면 너무 행복해. 어떤 사람은 자랑스러운 내 딸 이러면 너무 행복해. 어떤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그것에 뒷받침을 해주면 너무 행복해요. 어떤 사람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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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응원해주면 너무 행복해요. 어떤 사람은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놀러 갈 때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안 만나면 좀 행복해. 좀 사람한테 너무 치여가지고 나만의 시간을 가질 때, 그럴 때 좀 행복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뭐 할 때 행복할까? 주님 안에서.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행복해요. 어떤 사람은 가족과 함께 뭔가 시간을 보낼 때 행복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중보할 때 행복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냥 행복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행복해 할지를 안다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쓰라고 하는데 이것마저도 스트레스가 되고 이것마저도 좀 어렵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예. 자매님은 신랑이 이렇게 하면서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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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사랑해 너무 사랑스러워 이럴 때 행복해요. 지금 한번 해줘 보세요.
잘한다, 잘한다. 너무 이뻐. 뭐든지 그냥 내 편. 신랑이 내 편. 무조건 남의 편 말고 남편이 남의 편이라며요. 남의 편 말고 남편이 내 편. 내면 행복해. 맞죠? 그냥 무조건 내 편. 그렇게 한대요.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뭐 할 때 행복하지라고 하는 것을 쓰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내 존재감에 대해서 지금 찾아야 되는 그러한 거예요. 네, 그 숙제가 있어요. 자, 본론으로 좀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거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따라하라? 사랑을 추구하면서. 사랑을 추구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보혜사 성령님이신데 돕는 분이세요. 돕는 분. 제가 한국 문화 가운데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적질, 교사. 이게 한국 문화 가운데서 가장 아픈 문화였던 것 같아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 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보혜사 성령님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돕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필요하게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잘한다고 우기면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 당연한 거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고 그렇구나. 성령님은 돕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또 우리는 사람 천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사람 천사. 여러분들이 다 사람 천사예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예요. 사람 천사. 그러면 우리는 사람 천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축복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니까 돕는 거다. 생각을 바꾸면 행복이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지? 상처를 받으면 나도 원하지 않지만 상처를 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었던 게 뭐예요? 지적질 당했을 때, 정죄 받았을 때, 손가락질 당했을 때, 참소 당했을 때, 죄책감과 정죄감 막 줄 때, 그때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차단하고 이제는 죄의 대문을 닫고 축복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상처의 문을 가만히 있으면 그냥 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계속 주님 안에서 씨름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인식을 안 하면 그냥 흘러가요. 내가 인식하고 싸우는 그 영역만 문이 닫히고 인식하고 싸우는 그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그 영역만 축복의 문이 열려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식하고 인정하고 직면하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영역 요걸 계속하면 행복은 훈련이구나. 말도 훈련이구나. 생각도 훈련이구나. 다
훈련이구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지? 어릴 때부터 그런 가정 환경 가운데에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나는 왜 어렵죠? 그 훈련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부터 훈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의 차이라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나는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 훈련. 그래서 먼저 내가 나한테 축복하는 그 훈련부터 계속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내가 그 축복을 통하여서 변화가 되어져요. 저번에 나를 안으라 라고 했을 때 형제님은 굉장히 불편한 얼굴로, 화난 얼굴로 좀 짜증내고 계셨었어요. 단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토닥토닥 하라고 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것 같아요. 놀라운 변화예요. 지금도 하시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변하게 되어져요. 변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이 형제님한테만 주고 저 사람한테는 안 줬어요?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뷔페 식당이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진리의 사랑,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는 뷔페 식당과 같아요. 원하는 자가 원하는 만큼 그것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왜 못 누리고 있어요? 내가 안 취해서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그것을 취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믿음으로 취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택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 근데 왜 나는 그게 어렵지? 이걸 한번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뭔가 그럴 수도 있지, 혹은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넘어가는데, 쉽게 넘어가는데 나는 안 되는 어떤 영역이 있다. 이게 오보 반응이다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오보 반응하는 그것 가운데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나는 왜 이게 어렵지? 왜 나는 그게 안 되지? 나는 왜 이것이 좀 그럴 수도 있지가 왜 어렵지? 나는 왜 이걸 듣는데 왜 이렇게 아프지? 힘겹지? 울컥하지? 왜 화가 나지? 이런 것들, 이 오보 반응이 있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이거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가르쳐 달라고. 나 이게 너무 힘들다고. 나 너무 아프다고.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성령님 조명해 달라고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어린아이 같이 직면해서 가시면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성령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많이 혼냈잖아요. 우리 부모님의 뜻대로 키우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혼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때 참된 만족, 참된 행복,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끔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취하면 돼요. 그러한 가정 가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항상 많이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어릴 때 이러한 것 때문에 내가 너무 상처가 받아서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피의식 가운데 있으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어졌잖아요. 결과물 이미 끝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그냥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그냥 이것을 아프지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 앞에 이거를, 아픔을, 이 고통을, 이 상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천국 화폐로 바꿔주셔요. 그럼 내가 아팠던 그 영역 가운데 영권을 가지고 나를 통하여서 성령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요, 그 영역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을 볼 때 되게 아픈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자유케 해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이렇게 되어지면, 주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제가 그걸 대리만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리고 사단은 어떻게 해요? 박살내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역을 하라고 할 때 참 재밌는 거 아세요? 어떤 영역 가운데 축사 사역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오버해서 막 떠나가라고 막 이러면서 좀 진정하고 멈추라고 해도 그것도 못 들어. 그냥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볼 때 그 어둠이 그 사람 안에 남아 있겠어요? 남아나질 못해요. 아주 강력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어떻게 해서 저렇게 파워풀하게 강력하게 이렇게 되지? 보면 그 사람 안에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그 영역 가운데 고통받는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그 영역 가운데 고통을 주고 있는 그 악한 영에 대한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엄청나게 커요.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대적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파워풀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사역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해요. 떠나가? 안 떠나가? 왜 안 떠나가는데? 좀 떠나가 줄래? 뭐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르더라고요. 아, 나에게 이러한 아픔이 있었지만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강력하게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면요, 많이 다르게 보여지고 다르게 해석이 되어질 거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섬기면 힘들어요. 베풀면 내 거 없어져요. 그리고 뭐 계속 이렇게 섬기면 뭐 여러 가지 시간도 뺏기지, 몸도 탈진하고 힘들지, 뭐 가정도 여러 가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지,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고 나는 뭐야 라고 하는 그러한 좀 어려운 마음도 올라오고 이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영적인 전리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따라오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다른 사람들은 선물을 쫓아가요. 근데 섬기는 자는요, 선물이 따라와요.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누구하고 함께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와요. 그리고 누가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어디 계셔요? 하고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요. 어디 계셔요? 지금 나하고 같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친밀함의 시간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내가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 계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냥 감사가 계속 나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우와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되어져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순종의 발걸음을 가고 있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심는 게 아니고 누구하고 같이 심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심고 있잖아요. 이건 또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것을 택한 거예요. 가장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무엇인지 그거를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증히 여기시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나도 같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역겨워하시는 것 나도 같이, 그렇게 되어지면 내 안에서 그 불필요하게 싸우는 그 영역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싸움은 여전히 있어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중보예요. 중보예요. 중보. 그 다음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게 중보 영역이에요. 내 싸움에 있어서는 많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중보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그쪽으로 훈련시키세요. 이제는 중보 영역 가운데 누구와 함께 싸우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새로운 영역 가운데 예수님하고 같이 하니까 이게 손발이 안 맞으니까 불편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럼 예수님 나는요? 라고 예수님 왜 먼저 가시는데요? 나는 왜 안 기다려주시는데요? 난 예수님 기다렸는데 뭐 이러면서 투정도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과 함께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알아가는 시간. 주님과 함께 친밀해져 가는 그러한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불편하지요. 어색하지요. 안 해봤으니까. 그러나 이걸 계속 하게 되어지면 이제 손발이 척척 맞게 되어져요. 그러면 내가 혼자 싸울 때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싸울 때하고 그 파워풀은 다르죠. 내가 맨손으로 땅을 파는 거하고 포크레인으로 훅 파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죠. 그러한 영역으로 다음 단계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지금 이 과정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겹고 어렵고 좀 그런데 예전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그 이유하고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세상을 사랑해서 어려워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은 안 된다라고 했지만 나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영 가운데 내가 그걸 포기해야 된다니 뭐 이렇게 하면서 슬픈 이별을 막 이렇게 우울해하는 그러한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좀 다른 차원의 싸움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의 싸움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잘 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완벽주의가 있어요. 대부분 있어요. 대부분. 머리형하고 몸형이 있는데 대부분 머리형이 완벽주의가 많다고 하는데 몸형도 완벽주의가 있어요. 그렇죠? 형제님도 몸형인데 완벽주의죠?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좀 완벽주의가 좀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한테 칭찬하는 거에 좀 인색하고 잘한다라고 격려하는 거에 인색한 것 같아요. 뭐가 좀 부족해? 그러니까 좀 더 잘해야 돼, 좀 더 잘해야 돼, 좀 더! 이러면서 뭐 해요? 맨날 싸우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걸 기대할까요? 안 할까요? 예, 하나님은 우리한테 완벽한 걸 기대조차 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완벽한 걸 드리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코드하고 우리 코드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몸부림치는 그 모습,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하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몸부림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신대요. 오늘은 제가 여기 형제님하고 저기 형제님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거에는 그냥 아내 때문에 못 살겠어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네, 달라졌어요, 형제님. 달라졌어요. 아, 멘토 멘티네? 아, 그래서 이렇게 연결됐군요. 어허. 아, 그렇군요. 형제님, 아, 할렐루야. 예, 아름다운 열매가 보이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재밌는 거 아세요? 형제님이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기도, 멘티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알아요? 동시에 똑같이 이러고 있었어요. 뭐예요, 이거? 참 재밌네요. 재밌어요. 잘하세요. 열심히. 행복하세요.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네, 주님 안에서 행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고요. 아,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 밖에서, 그쵸? 과거의 싸움은 하나님 밖에서였어요. 그러니까 피 흘리까지 싸워야 되고 죽여야 되고 막 이런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러한 성장통으로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작업 가운데 익숙했던 것들, 그런 걸 이렇게 버리는데 좀 힘들죠.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익숙했는데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뭔가 적응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는 그런 싸움을 하니까 힘들고 어색하고 어렵지요. 그렇지만 대견한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도 참 대견한 것 같아요.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거 어떡하지? 이런 감동을 받네? 무슨 선물을 하고 싶은데 이거 물질이 나가면 어떡하지? 너무 많이 나가는데 그러면 너무 많아서 안 받고 싶나 보다. 반응도 없고 재미없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눈으로 여러분들도 자신에게 자랑스러워하고 기쁘게 받아줬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다음 단계로 지금 넘어가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 4절 말씀, 3절 말씀 요거를 전하고 싶었는데 계속 못 전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치장시켜주고 단장시켜주고 도와주고, 네, 이러한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네, 말이에요. 말. 예언은 말로 하잖아요. 그렇죠? 네, 축복도 말로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축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쁨을 전할 수 있을까? 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힘을 주고 격려할 수 있을까? 그거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축복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명이 있어요.
아멘이 점점 줄어드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누구를 만나면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말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부정적인 말은 아예 안 하고 축복의 말만 계속 한다. 네. 계속 한번 그거 연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쉬운 사람, 어렵지 않은 사람 좋아요? 어렵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렵지 않은 사람. 네. 손 드세요. 어렵지 않은 사람. 네. 자신 있게. 오! 할렐루야! 자, 계속, 자, 많아지고 있어요. 어렵지 않은 사람. 계속 많이 해줘. 오, 좋아요. 할렐루야. 네. 멘토가 드니까 멘티도 들어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어렵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해주세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은 지금 손 든 사람 기억해 두셨다가 그 사람한테 가세요. 그리고 나한테 좀 해주세요. 막 해보세요. 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좀 연습해 보는 거죠. 계속.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축복의 말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쭉 줄거 보시고 그 말을, 그 축복의 말씀을 나한테, 내 이름을 부르고 나한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또 만나는 사람마다 그 축복을 그 사람 이름을 부르고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다 보면 이게 연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대적 기도문, 그거 지금 현재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적 기도문도 대적 기도 하라라고 했을 때 이게 입술에 안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대적 기도문 해가지고 지금 책자도 만들고 좀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해보라는 거예요. 해봐요. 뭐든지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축복의 말도 나중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아서 이걸 계속 입술에 익혀서 이거를 계속 읽으면서 나한테도 해주고 상대방한테 해주고 그렇게 문화로 만들어가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있는 내가 너무 대견하고 사랑스럽다라고 칭찬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 낙심하고 낙담하는 것, 뭘 놓쳤다? 하나님께 초점을 놓쳤다. 그래서 다시 초점을 고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것,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로서, 그리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또 주변에 보면은 기도가 필요한 사람 보이죠? 이 자리에 와야 되는데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사람도 있고, 자주 보였던 얼굴인데 지금 안 보이는 얼굴도 있고,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헤매고 있는지 그러한 영혼도 있고,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기도 제목도 있을 것이고, 또 기도 태신자도 있을 것이고, 중보 대상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 제목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오늘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